1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첫 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 보내고 월요일 아침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 따라가게 만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좋은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잖아요. 해당에서 안식일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 교회로부터 시작되지만 오늘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계속되고 또 어디에도요, 해당에서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해당 밖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해 주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월요일에도 내 일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온 동네까지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저 남부지방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했고 또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사람이 낫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던 예수님의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또 어디든지 가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건 뭐냐면 먹을 것이 빵 한 조각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전혀 식사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막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근데 정작 이런 와중에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23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가장 박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은 진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던 그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깨달음이란 건 진짜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 이걸 모르지? 어린아이들도 깨닫는 걸 왜 저렇게 똑똑한 분들은 못 깨닫지? 이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도 깨닫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불행한 일인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너무 멀리 선을 넘어버리는 것,
너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모독적인 말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나쁜 말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이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신 후에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 집을 강탈한 자들을,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27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그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을 첫 번째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두 번째 설명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하시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을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악한 말을 했을 때 왜 사심을 못 받냐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실 수 있는데 왜 이 죄는 용서함을 못 받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지 회개를 하는데, 이 깨닫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깨달음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회개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 저게 뭐야 뭐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걸 비방할 때 정말 조심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들, 이단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판단하는 일은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이상하다, 조금만 그러면 저 이단이다 해가지고 많은 성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건 참 두려운 일이고, 오늘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악한 말들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지치실 때,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때,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독한 말을 들었던 그때에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친족들이란 단어는 이 가족이란 단어로 바꿔 써도 됩니다. 친족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가족, 우리처럼 이렇게 핵가족 제도가 아니니까요. 이 친족이란 단어는 그냥 가족이란 단어로 바꿔 써도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하시는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미쳤다, 예수님을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어머니나 동생들이 들었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족 아니면 누가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족 제도를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가족 알고 가족 제도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역하시다가 가장 지치실 때,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가장 모욕적인 말, 가장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누구의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가족들의 위로가 필요했겠죠. 예수님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제가 예수님을 출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로부터 참 응원과 지지를 지금 예수님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쳤다 하밀러라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친척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그 교회들, 그 성도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핍박으로 가장 힘들 때 누구의 위로가 필요했다고요? 가족들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 지금 미쳤네. 너 그때 로마에는 엄청 신들이 많아요. 종교들이 많았으니까. 너 황제가 믿지 말라면 안 믿어야지. 이게 이 종교에 완전 네가 미쳤네.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분들도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1차 독자들. 그럼 저도 어릴 때 예수님 믿을 때 여러 가지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다닌다고 혼내시고, 지금은 다들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시지만 저희 누나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게 되자 저를 되게 많이 힘들게 했어요.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웠을 때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었는데 그 가족들이 오히려 안 믿는 가족인 경우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오늘날에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꼭 신앙적인 이유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족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로부터 이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가족은 가족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와 요한, 사도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내 아들이라 하면서 두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자신의 새로운 아들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다 그러니까 잘 모셔라, 아들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에서 받아야 될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분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 영혼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가족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족이 가족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누가 정말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된다고요?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의 가족을 정말 가족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목장하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할 때 그건 시스템을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가정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형제요 가족인 것입니다. 이걸 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다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가 가정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로 존재했어요. 이런 교회 건물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좀 큰 집에 사람의 그 집에 가서 서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각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면 더 이상 가정이 필요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회복하면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족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교회 와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아서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지. 사랑하는 교회가 가족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지 말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헌금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기억이고 지체들 사랑하며 기도하고, 이런 진짜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구현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가족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이 있다면 안아주고, 기쁨이 있으면 손잡고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족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잘 걸어가는 그런 교회, 내가 먼저 이 지체들 안에서 사랑으로 가족으로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장 시작했는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서 서로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진짜 가족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목장, 그리고 가정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한 해 2024년 첫 주일 보내고 월요일 아침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새벽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덮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여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가슴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통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그 가정에게 사랑과 하나의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송상현 학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첫 주일 보내고 월요일 아침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힘든 그때에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고통받았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정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깨어진, 가정은 가족이 있는데 간에 가정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깨어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부로 있지만 부모 자식 관계로 있지만 사실은 그 가족됨을 많이 잃어버린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족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힘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학분 집사님 서로를 더 기여기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민재 군생활 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가정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 가운데 그 가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